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제목 70명의 제자들 파송.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오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마리아를 태워버리면 어떨지 예수님께 묻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학자인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냉혹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얻을 것은 취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후에 70인 제자를 세워 보내시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70명에 대한 숫자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셔서 둘씩 짝을 지어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마치 어린 양을 늑대 사이로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라신과 베세다 도시를 언급하시는데 이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로와 시돈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70명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전도 보고하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말하였는데 나타난 여러 권능과 경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놀랍고 화려한 기적과 경험보다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두고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에게 보이시는 구원의 지식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70명의 제자를 세워 보내심, 13절부터 16절은 믿지 않는 마을들, 17절부터 20절은 70명 제자들이 돌아오다, 21절부터 24절은 예수님의 감사기도. 1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 70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예수께서 가시려는 마을과 지역으로 2명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70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본에서는 72인, 72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밭으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대라고 하였는데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늑대 사이로 보내는 것과 같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전대 지갑이나 배낭, 가방이나 신발을 챙기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70명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할 때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길거리에서 문안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나 봅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미션, 임무의 긴박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하라 합니다. 이런 방식은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인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너희의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 집에 머물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일꾼은 자기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9절에 보면 그곳에 있는 병자들, 환자들을 고치기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병자를 고치면서 한 말입니다. 즉 치유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였는데 또는 너희에게 왔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질병과 죽음의 형태로 나타난 악한 세력을 패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에 보면 앞선 두 구절 8절과 9절과 비교되는 구절인데 어느 마을로 들어갔는지 너희를 환영해 주지 않으면 그 마을의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너희 동네에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앞 구절, 9절과 유사한 구절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도 박해하는 그 지역을 벗어날 때에도 동일하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날 심판의 날에 소돔이 그 동네에 영접하지 않는 마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구절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였는데 소돔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8절, 마태복음 10장 15절, 11장 24절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베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베옷은 약대털, 낙타털로 거칠게 짠 천입니다. 애통하는 일이 있을 때나 슬픔이 있을 때 입는 옷입니다. 회개할 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 옷을 입습니다. 14절에 보면 두루와 시도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을 예로 들면서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겠느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또 12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에도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보내신 이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며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은 곧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보내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그라사 지방에서 그리고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이 예수님께 항복하는 사건이 일어났었고 제자들의 활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쳤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항복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귀신이 추방됨으로써 사탄의 권세는 종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으니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짐을 보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도 우리도 제자들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두 구절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배우는 메시아의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이 서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다. 또한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을 보고 싶었으나 보지 못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하는 분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전도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늦어질 뿐입니다. 전도의 실패는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한 명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전도하기 힘들 때 동력자를 구하십시오. 기도로, 물질로, 사역자로 동력자를 구하십시오. 전도와 제자 운동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지속적인 복음의 전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에 나 자신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마치 어린 양을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있었던 그들의 감정을 들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전도의 현장 속에 나타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이 익숙한 것으로 인해 전도하기가 예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자체를 미워하여 전도의 길이 영영 막힐까 염려스럽지만 예나 지금이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은 수천 년 동안 흘러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복음은 흘러갑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도전하는 가운데 7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현장 속에서 늘 함께 하셔서 성공적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되기까지 우리의 수고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